칩시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영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산과 민족, 열방을 넘어서 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하실 때 다음 시대 부흥을 허락하시고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에 감격이 있고 사랑방의 교제가 풍성하며 이웃과 더불어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엘리사에게 더하여 주셨던 그 영감의 7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명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축복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영도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성취하며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제자 능력이 되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심령 가운데 새기고 달려나가 이 부산 땅과 우리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수영동에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꺼집어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한 그 복음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들이 아버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방주에 아버지 올랐다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아버지 세속의 아버지 물결을 고수고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나와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탈북민들을 아버지 품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한 뜻으로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수영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모이는 모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이 있는 곳 교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방 교제 안에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 모이는 모든 심령들마다 참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분복들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교회가 유일한 소망임을 선포하는 수영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수영로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영로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엘리사에게 더하여 주셨던 그 영감의 실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리더자가 바로 세워지셨을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간 수영로 전도대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깨달아 복음 전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정치로 국민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먼저 통일되게 하시어 지하에서 부르짖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마음껏 주님을 찾으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명령 따라 복음 들고 세계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선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농어촌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수영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비전인 1만 사랑방, 5,000명 선교사 파송, 50만 영혼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 세미나, 선교사 안식관 건축, 서울 기도 모임에 온 성도가 함께하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 중입니다. 가르치는 목사님들께 성령의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훈련받는 모든 훈련생들이 변화되어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국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역자, 교사, 부모, 우리 아이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나가는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케 하시고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온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 영감의 7배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사 많은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영로의 각 기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영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16교구에도 은혜가 넘치며 부흥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 찬양단과 시온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찬양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저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4장 24, 2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 25절. 우리 봉독하시기 전에 우리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세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장미, 양예숙, 정옥자, 박주연 우리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박봉화, 방순애, 박숙분, 우리 이 세 분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기 원합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마음을 담아서 저를 향해서도 한번 감사합니다. 신약 27권의 성경에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권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13권의 서신에는 오늘날 기독교의 뼈대가 되고 있는 수많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남긴 이 13권의 서신에는 교회에 미친 영향력이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바울이 기록한 이 13권의 서신서의 메시지를 축약하고 요약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귀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그의 생명을 걸고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그래서 그의 모든 서신서에 녹아나 있는 그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를 벨릭스 총독 앞에서 전하게 된 바울이 선포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회심을 경험한 거듭남의 그 경험을 한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터키와 그리스죠.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를 하죠. 그리고 그 3번의 전도 여행이 마친 바울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붙잡혀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강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은 결국은 예상대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결국은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붙잡힌 이 바울이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도, 즉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킨 이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총독 벨릭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낱 젊은 유능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는 그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신 분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진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십자가는 너무 거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피 묻은 복음은 너무 공격적이고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주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꺼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맞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입니다. 미련한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아니,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우리도 여전히 이 복음을 거치는 돌로 미련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음란한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당신과 당신의 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부끄러워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라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도, 이 그리스도 예수에도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25절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전한 그리스도 예수에도 복음의 실체를 아주 함축적인 단어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초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에도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의, 절제, 그리고 심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강론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강론했다라는 이 표현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복음의 핵심 요소가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도였던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 한번 이 시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길 원해요. 자, 먼저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전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의였습니다. 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의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의라는 단어를 매우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의라는 단어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 개념인 바로 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의라는 단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의 의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은 죄입니다. 자, 죄라는 단어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라는 단어를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물론 이 두 단어 말고 죄라는 의미를 가진 다른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성경에 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단어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고 가장 자주 사용됐던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똑같아요. 동일해요. 바로 관역에서 빗나가 있는 상태, 표적에서 빗나가 있는 이 상태를 가리킬 때 성경은 바로 죄, 하타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관역,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인생의 근원, 그분에게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 상태, 이것 자체가 죄이며 이것이 바로 불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죄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의입니다. 자, 의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우리 인생의 근원에 맞춰져 있는 상태,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근원에서 번나가 있는, 분리되어져 있는, 깨져 있는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어떻게 구원을 받죠? 그렇죠.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죄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진 상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상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관계로 다시 우리가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길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 중에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규가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 속에서 오는 절규였을까요? 네, 육신적인 고통 속에서 고통도 있었죠. 하지만 이 절규는 단순히 육신적인 아픔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과 분리되어야 합니까? 내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연합을 내가 이 순간 깨어야 합니까? 그 분리됨,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잠시지만 그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절규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통을 성부 하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 그분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잠시지만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적 분리를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지는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의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이 죄의 관계,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복음의 요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관역에 맞춰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인생의 갈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근원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그 의를 벨릭스 총독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기독교의 요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의 삶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이 절제의 삶을 그의 서신서 곳곳에다가 기록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제라는 이 단어, 이 인내,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 이 절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불교를 보십시오. 이슬람을 보십시오. 유교를 보십시오. 모든 종교마다 진지한 종교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이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내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다른 모든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절제, 인내와 우리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인 이 절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이 절제를 얘기할 때 절제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참된 절제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다른 종교는 절제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 절제의 근거가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고행이에요. 나의 노력이에요. 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삶은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이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절제는 금욕이 아닙니다. 고행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억지로 쳐서 복종시켜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절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환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절제는, 이 인내는 내가 그 어려움과 환난을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내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어디를요? 연단을.
여러분, 연단위의 한국어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캐릭터라는 단어를 써요. 뭐죠? 인격. 예. 그러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인내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를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깡으로 버텨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격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환난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다 받아내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는 쓴뿌리가 생기게 돼요. 그 인생은 상처투성이가 돼요. 그의 얼굴에는 고난의 상처가 드리워져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인내를 넉넉하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품을 소유함 받은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환난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소망,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희망하게 되는 거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내가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의 열심입니다. 그럼 모든 종교가 하는 수고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부여받고 그 사랑으로 그 환난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로서 정말 인생의 전무후무한 고난을 당한 분들을 왕왕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저 평신도가 저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너무나도 잘 다뤄내는 것을 봐요. 그 정말 버티기 힘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얼굴에서요 광채가 비쳐요. 얼굴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떠나지 않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 환난을 자기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환난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 안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얼굴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다뤄내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흘러넘치게 하라는 책 여러분 다 보셨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닥을 긁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닥을 긁어서 억지로 끌어모으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흘러넘치게 하는 인생이에요. 그 흘러넘치게 하는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생수 되신 근원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신학가 되신 그 하나님, 그분과 우리는 잇대어져 있으면 돼요. 그 포도나무 되신 그분께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으면 돼요.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공급함 속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바라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다루시길 바라요.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 안에서 여러분들 소망하게 될 거예요. 이 환난이 끝이 아니구나. 이 환난 끝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지금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의 요체인 이 두 번째 절제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강론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강론했던 마지막 복음의 실체는 뭐냐면 바로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셈하시는 날, 이 심판의 날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선포를 들은,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이 선포를 들은, 이 강론을 들은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하죠. 맞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두려울 겁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 이 인생에 주는 쾌락에 함몰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뭘로 상쇄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쾌락으로 상쇄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두려움에 쌓여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의 대가를 셈하시는 상급의 날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날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절제의 순간은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절제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절제에 합당한 상급을 허락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의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지금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카운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절제하지만 이 절제의 삶 끝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이 절제의 삶,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카운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세 가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순서적으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아주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 절제, 장차올 심판.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을 세 가지 다른 시제로 설명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형입니다. 성경은 과거적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순간에는 너희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거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다른 시제를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시제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얘기했던 그 복음의 실체의 어떤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적 의미에서의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립됐어.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절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그 심판은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칭의, 절제, 심판, 과거적 의미에서의 구원인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단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절제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언급을 다 해드렸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의의 상태, 의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자리에 항상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의의 자리예요. 그 의의 자리에 설 때마다 설 때 우리는 참된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또 한 가지 기둥은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의 삶의 끝에 반드시 심판의 날은 도래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한 날 하나를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행동 하나하나를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따라서 상급을 주시고 또한 판단하실 것은 판단하실 거예요. 이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려움, 기대,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작년에 봤던 영화 한 편이 기억이 납니다.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영화가 북한의 지하교회 실상을 이제 영화한 건데, 근데 그게 다 이제 그 영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상황을 영화한 상황이지만, 이게 마지막 엔딩 장면에 가면요, 정말 그 북한의 실상을 잠깐이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쭉 나옵니다. 네,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엔딩 장면에 실제 상황을 누가 몰래 찍은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붙잡혀서 총살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손이 묶이고, 얼굴이 눈이 가려지고, 이제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그 성도들이 쭉. 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두려움, 얼마나 찾아오는 공포가 심하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내지르는 외마디 한마디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 때마다 부르는 그 주님의 이름, 주여. 주님, 내가 여기서 지금 총에 맞아 죽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품으로 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깊은 대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죽음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담대하게 소리쳤어요. 주여,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 주님 품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저 주님 품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제 인생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수영로 권속들 심령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을 한 날을 의미 있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주님의 기도는 조금 더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불렀던 그 주님의 이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생명을 이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총살당해 죽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순교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의 시기에 이 세속의 물결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순교의 삶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거룩의 삶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